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2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삼손 다섯 번째로 죄악된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죄악된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냐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를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삼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하셨습니다. 마노아는 그 삼손을 허락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본질인 줄 모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저번 시간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되니까 마노아는 죽게 될 거라고 두려움을 가지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는 율법을 근거로 그 상황을 해석했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은혜, 복음을 근거로 해석한 그 해석이 하나님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함께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블레셋 자신들의 원수국입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나라 사람들 중에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에게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자신이 블레셋 사람 중에 반했던 그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 지금 자신의 아내를 누구를 원수국 이방인의 딸을 자기가 보고 반해가지고 아내를 삼겠다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나신일의 삶, 사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의 대답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으려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네, 부모님의 대답도 삼손이 예상했던 대답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많은데 하필 그 이방인, 또 심지어 원수국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마음에 그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계속 조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와 달라라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는 삼손의 삶에 자신의 육신에 따라서 아내를 결정하려고 하는 죄를 삼손이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 삼손을 인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육신에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는 요 구절을 원어에 보면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옳고 좋아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 여자의 삶의 모습이 그 여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블레셋 사람으로서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신이 보기에 더 옳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할까요? 했더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 있는 것 나와 있지 않지만 마노아는 삼손을 말씀대로 나름 말씀대로 양육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삼손이 그 옳고 그름을 세상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말씀의 방식보다 더 옳게 보이고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이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명목상 사사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입술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옳게 보이고 더 좋게 보여서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에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네,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이 세상의 화려한 삶,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이 더 옳아 보이고 그것은 바보같이 보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게 보이고 더 좋게 보여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 삼손과 같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대로 여기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순간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이 옳고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 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말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4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의도적으로 치려고 여기 4절 말씀 해석한 그대로는 치려고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그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은 이 개역 개정 성경 버전이 잘못 그 해석 번역을 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구절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버전 말고, 개역 개정 버전 말고, 다른 대부분 영어 버전이나 다른 버전은 여기에 삼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제가 여러 버전 중에 가장 좋은 버전이 보니까 현대 성경 버전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엿보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엿보았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 4절을 이렇게 해석했던, 번역했던 요것과는 완전히 이제 뜻이 달라집니다. 저는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해석한 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다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이 3인칭 대명사를 해석할 때 삼손으로 여기는 이 버전은 해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상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싫어했다. 근데 부모님은 이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그 여인을,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족함, 죄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 언약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연약함,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는 그 역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준에는 그 옳고 그름, 율법의 기준으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은 사사인 삼손, 사사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거다.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발견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하나님이 그 틈을 탄다는 겁니다. 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틈이라고 할 때 공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혀 틈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틈을 스스로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틈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그분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그분 스스로 그 죄된 삼손의 모습 속에서도 기회를, 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삼손과 같이 죄된 모습의 인생을 은밀하게 어쩌면 반복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이런 내 삶 속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적으로 죄악들을 범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원은 그분이 택했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근거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그분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이제 부모를 설득해서 못 이긴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블레셋 지역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다가 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왜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네. 포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포도주, 나신인으로 키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뿐더러 민수기 6장 2절, 4절에 보면 이 나시린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그리고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건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 나시린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삼손은 포도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몰래, 지금 부모님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으려고 갔다가 지금 젊은 사자를 만난 겁니다. 죄를 나실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삼손이 죄를 범하려고 포도원에 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자를 만난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삼손은 죄를 범하려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시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로 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살려 주십니다.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죄거든요. 나신인으로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간증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죽였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서? 물으면 포도원에서요. 그럼 포도원에 왜 들어갔냐? 포도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그것을 알면 분명히 부정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이 이제 대화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더 마음에 든 겁니다. 첫눈에도 반하고 말을 했더니 더 반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블레셋을 치려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으면 이 구조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나요? 네, 마음에 들었던 의미가 삼손은 삼손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청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블레셋 지역에 가다가 돌이켜 어디로 가지? 그 사자의 죽음을 범주. 지금 또 어디 갔나요? 네. 사자의 죽음이 있었던 곳. 네. 포도원. 포도원에 다시 갑니다. 왜 갔을까요? 네. 또 포도를 몰래 먹으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한번 맛을 보면 달콤하기 때문에 잘 끊지 못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려고 포도를 먹으려고 또 포도원에 간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시체, 자기가 죽였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었던 겁니다.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와 떠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네. 꿀이 달잖아요. 네. 달 꿀을 먹으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웃으면서 그 꿀을 먹으면서 그 꿀을 또 부모에게도 주는 그 삼손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삼손은 자신의 육신대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부모에게 졸라서 지금 아내로 맞이하려고도 합니다. 그 죄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그 삼손이 또 포도를 먹으러 갑니다. 그것도 죽을 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포도를 먹으러 갑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꿀을 어디서 땄나요? 네, 사자의 시체. 시체를 나시리는 만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시체를 꿀 때문에, 꿀 때문에 만집니다. 만집니다. 이 삼손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신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그 방식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세상의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어쩌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의 방식이 옳고 좋아 보여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죄악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삼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삼손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 죄악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서 그 삶이 비참하게 이제 삼성의 결말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죄를 범하는 그 삶을 보다 더 큰 문제 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나는. 아니, 아니, 매일 주일날 가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들으며 찔리는데 또 월요일날 가서 돌아서자마자 또 가자마자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예, 세상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내 모습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 그런데도 또 기도해야 되나? 네, 교회 오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포기하는 것이 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삼손 죄를 보십시오. 다 범하고 있어요. 나 시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삼손의 삶 속에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의 모습을 근거로 지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지키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한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병원 병원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있는 교회에 교회 업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그 병원 군대에서 교회에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설교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도 받아주시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더니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열 몇 살이 많은 늦게 군대에 왔던 한 형제였습니다. 이름이 김사무엘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병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박상병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제 죄악도 용서해 주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도 용서한다. 얘기해봐. 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살인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요. 와, 제가 그 표정을 관리를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했더니 이렇게 이런 죄도 살인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용서해 줘. 용서해 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제 이름을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근데 이 이름이 사무엘 세자니까 친구들이 계속 놀리더래요. 자기 사촌 동생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대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은 친구들이 임마 쳐다보면 누엘 이렇게 놀려가지고 그 사촌 동생은 이름을 바꿔줬대요. 근데 사무엘은 뭐 그렇게 상처받을 이름도 아니라고 부모님이 바꿔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중학교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해서 모든 죄를 범했대요. 뭐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근데 중학교 때 동거를 했는데 동거하면서 그 자기가 동거했던 여자애 그때 중학생 여자였는데 임신을 여러 번 시켜서 낙태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병원 안 가고 자기가 몇 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렇게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지 없는데 자기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너무 군생활 하기가 힘들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고참을 때려서 그, 그 사고를 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예전 다 나았던 허리인데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프냐? 그래서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서를 떼오라 그랬대요. 그러면 다 나았기 때문에 이거 표시가 안 나잖아. 들키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러면 영차 감옥을 가거든요. 그 갑자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다 드러나고, 예. 또 자기 삶에 이제 그 한 번도 밖에 사고 쳐도 사실 그거가 걸렸는데 여기서 이제 감옥을 간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혜 주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진짜 이걸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친구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검사 받고 있던 다음 날 갑자기 이, 이 형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분명히 다 나왔던 다 나왔다 아무렇지 않다 아프지도 않대. 다 나는데 검사를 했더니 그 허리가 여전히 안 좋은 걸로 검사가 나왔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다 해서 통과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이거 제가 이 모습을 보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여러분 그 함부로 판단하시면 그 여기에 있는 그 부모님처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있는 죄악된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그 나이 30대까지 죄악 그 속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명님, 제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맨날 교회 갔는데 찔리기만 하고 변화된 것도 없고 이런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까? 저번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기회를 만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